영광을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남은 진에 거하고 있었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 가증한 백성들의 배역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하여서 주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33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옛 언약의 성취들을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한 백성들에게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을 가나안에 가도록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예비하셔서 그 땅 가운데 있었던 민족들을 멸하고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그 약속의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는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범죄함,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행로에서 저들을 다 진멸할까 하는 하나님의 염려, 그래서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나 너희하고 함께하는 거 그만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들 데리고 가는 거, 너희를 돌보는 거, 너희의 뒤치다까리 하는 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이제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들과 상관없다. 함께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멈추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동행이 멈춰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중단된 예배는 없었을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던 기도의 현장은 없었을까?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현장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로 선민으로 구별되어져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오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은혜의 삶을 그들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어. 아니 내가 너희와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을 때 있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예배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배는 없었을까? 마치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고 얘기해요. 이적도 행했다고 그러죠. 병도 고쳤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변화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멈추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상황.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말씀하심 앞에 울부짖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33장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얘기합니다. 너희들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너희 가운데 임재할 수 없다.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슬퍼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극심한 슬픔과 비탄에 젖을 때 그들이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들을 행했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치 이 백성들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 다음 줄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조금은 생소한 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중간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하나님 앞에 덜덜 떨며 슬퍼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던 이 백성을 향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냈대요. 장신구 뭘까요? 이렇게 조금 단정해 보이고 본인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뭐 반지일 수도 있고요.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요. 단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장신구를 이용해서 송아지 금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금신상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만들었는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뭘까요? 나의 안녕, 나의 안정감, 나의 평안, 나의 행복, 그죠? 마치 금송아지가 그것을 나에게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에 자신들의 장신구를 빼어내어 그것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주님은 그러한 죄된 자신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된 장신구 같은 것들을 떼어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혹시 떼어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혹 내 자랑, 내 만족, 나의 안정감의 영역,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안정감, 나의 자랑, 나의 만족이라면 그 장신구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떼어내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 그게 우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역에 대해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백성들이 정말 순종했어요. 장신구를 떼어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자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며 울며 자복하며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었다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장신구들로 헛된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헛된 외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의탁하며 살았어. 이거 알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많이 찔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그것은 단순한 우리에게 있는 액세서리 하나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하여, 다른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대하여 내 예물을 드렸던, 내 마음을 드렸던, 시간을 드렸던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장신구 떼어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표징으로 진 가운데 있었던 회막을 모세가 진 밖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에 장신구, 덕지덕지 붙었던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았고 그것이 최고인 거라고 여겨져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서서 예배했대요. 서서 예배했대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그들이 정신 차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면 안 돼. 그들이 번쩍 정신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앞에서 그들이 서서 예배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귀하다는 생각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이 모습 앞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예배했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셔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내 자랑 삼았던 거, 내 만족 삼았던 거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는 이 영역의 장신구들 제가 떼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여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참 귀해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는 다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예배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단 말이죠. 도대체 뭐가 이 백성들에게 더 부족했을까요? 이 백성들 가운데 모자란 게 어떤 걸까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예배하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잖아. 그래도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과 그들의 삶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한 대로 장신구도 떼어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저에게 저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모두 이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열매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해요.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사는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그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오늘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의 그런 어떤 내려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효자일까요? 누가 효자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나를 향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아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효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으로도 내가 너 알아. 내가 너를 안단다, 모세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깊은 안정감과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있게 하는지 여러분 안에서 경험하셨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알아. 야다, 알다.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 인격과 삶을 다 동원해서 내가 너를 속속들이 안다. 해킹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너의 앉고 일어섬에 대해서, 너의 생각의 그 끝에 대해서, 너의 낙심과 너의 절망과 너의 슬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함께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모세, 내가 너 알아.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을 입었다. 이게 뭘까요? 은총을 입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리고 은총을 입혀주신대요. 은총을 입히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 알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너와 나는 한순간도 헤어지거나 떠나갈 수가 없어. 난 너와 꼭 붙어서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늘 함께 동행한단다. 이 얘기 오늘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저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모세의 양 어깨에 그 민족을 걸머지고 오늘 휘청거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을 그가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 아시죠? 그리고 여전히 오늘 이 위급한 상황의 한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하시죠? 그거 제가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조용히 이렇게 고백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것이 그냥 우리들이 수식어처럼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 삶에 오늘 모세가 갖고 있는 이 고백처럼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여 산다는 게 뭘까?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해요. 후반절에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래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십시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연조와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이해하는 거죠. 어떨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해요.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합당히 여기는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걸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 이 길의 한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찬송 340장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그리고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행복이래요. 기쁨이래요. 즐거움이래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어찌 보면 오늘 당면한 이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 여정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동이다 서다 남이다 북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 그 길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행하여 갈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동행할게. 임재. 내가 너의 삶에 임재하여 함께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형통이라는 단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세요? 형통. 영통, 물통 막 이렇게 통통통 이런 게 얘기하는 곳들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형통 좋잖아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막힘없이 이루어진다. 형통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막힘없이 잘 순리대로 풀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형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일 수밖에 없을까요? 혹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그죠? 때때로 서로 의견도 안 맞고 그렇지만 서로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함께 했던 그 시간 속에 많은 그죠?
그것이 사랑이든 정이든 이렇게 쌓여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고집보다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내 삶을 조금 양보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좀 기대기도 하고, 너무 속상해서 슬플 때는 품에 안겨서 울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형통은 그냥 일이 잘 되는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샤칼, 이건 무슨 의미냐면 현실적인 형통이에요.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형통, 실제적인 형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 형통의 중요한 의미는 샤칼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이것은 복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이게 형통이라고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 단순하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과업과 그리고 문제들이 잘 풀어지고 잘 되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인 것입니다.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하는 거야. 그 얘기를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모세, 맞다. 내가 인정하듯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여기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임재 안에 더 깊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13절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6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삼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해. 내 삶에 내가 임재하고 너와 동행한단다. 내가 너를 알아.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나만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걸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그 이웃을 향해, 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이 저와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이 백성과도 모든 민족과 구별하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이었어요. 17절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실래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내가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이 백성과도 함께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얘기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내 임재 가운데 너의 삶의 그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가 보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면요, 그 광야의 땅에서 모두 다 진멸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별하여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구별된 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구별된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무조건 임재 이런다고 하나님이 더 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그런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결국은 마치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 진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기를 갈급해하고 그것을 포기치 않았던 그 삶의 결정처럼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내 삶에서 조금 그 지경을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살았다면 조금 더 그 임재하시는 영역의 지경을 좀 확장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것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더 많이 확인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시 우리 이웃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그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그때가 있지 않을까요? 조급한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요. 그 임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